이 시간 좌우 옆 뒷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2026년 우리 연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과 또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들려지는 세계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것, 그리고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그 지도자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어떤 정치적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믿음 위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을 가장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때에 정말 믿음의 선한 그런 영향력이 저 땅에도 이루어지고 저 사람들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부터 세계 곳곳이 불안하고 혼란한 이때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철학들을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좌냐 우냐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무장해야 할 때가 바로 이런 혼란스러울 때, 여기서 치우치면 내 믿음도 그렇게 흔들리고 신앙생활조차도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늘 기준 잡고 돌아와야 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다른 때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던 오늘 말씀에 좀 특이 현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따랐고 다른 사람들도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자 제자들은 놀라고 또 뒤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왜 놀라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왜? 그냥 예수님은 몇 번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거든요. 그런데 가던 제자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았고, 다른 어떤 성경에도 그들이 놀랐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표정, 이런 묘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고, 뭔가 아주 결의를 가지고
또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그런 비장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루살렘은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장소였고, 또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얽혀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사건건마다 예수님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잡고 뭔가 시비를 걸고 이런 것들이 늘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을 향한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늘 부담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특히 제자들은 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는 어떤 인기, 환호, 부러움, 이것들이 제자들에게는 늘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가면 늘 왜 당신들 제자는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고, 왜 너희들은 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그 집에 들어가냐 그러고, 사사건건 제자들을 우러러보거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눈치가 아니고 늘 책 잡는 일만 벌어지니까 늘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네. 앞장서 가시는 그 모습, 정말 어떤 결의에 차고 뭔가 비장함에 있는데, 이거는 남다른 어떤 다른 때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어떤 그 풍겨나는 이미지, 분위기, 어떤 그 자세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 누구도 그 걸음을 멈출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우라가 있었던 거예요.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되게 이제 놀라운 거죠. 야,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이번에 예루살렘 행은 뭔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 이것들을 제자들은 직감한 거고, 그래서 놀라고 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번 예루살렘 행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뒤따르고 함께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불러 모으시고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넘겨지게 되고 로마에 이제 넘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어서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에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벌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당신이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 33절에 나오는 이 참 어쩜 마가는 그렇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이렇게 31절, 32, 33절 요 어간에 8장부터 9장, 10장 이렇게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기억하기 쉬우라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오늘 당신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들을 3번이나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예고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늦추지 않고 어쩌면 더 당당하게 이 길을 가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쩌면 이 장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비정한 자세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35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를 어떻게 들었길래 예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나를 오른편과 예수님의 왼편에 우리 두 형제를 그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의 예고를 어떻게 들었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 여기 보면 그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쩌면 영광에 이르게 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왕권에 오른다. 이런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뭐 어떤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이거는 3일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3일이면. 3일 안에면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서 이제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내가 세상을 뒤집어 내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근데 거기에만 꽂힌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그렇게 되면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에 늦을세라. 다른 제자들이 서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제자들을 늦을세라.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받고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고난은 3일이면 끝난다. 금방 끝나네. 그러면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 아닐까? 그러면 그 자리를 빨리 내가 차지하고 확보해야지.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받는 고난의 잔, 내가 받는 받을 수 있는 그 세례, 그걸 네가 받을 수 있겠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쓴 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슬초로 이 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쓴 맛을 보잖아요. 그죠? 그 쓴 잔, 십자가의 그 고통, 내가 당할 수 있겠어? 내가 받는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모든 고통의 그 과정들, 그것들 너희가 다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그 말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죠.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34절의 십자가의 어떤 죽음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과정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감히 주님의 그 당한 그 고난의 쓴 잔을 나는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세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한다면 마실 수 있죠. 그 세례 까짓 거 다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저 없이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다 보았기 때문에, 다 믿고 알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고난, 주님이 당한 그 받으신 세례, 이것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41절 뭐랍니까?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놀랍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왜? 야, 너희는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그렇게 이해 못했어? 그래서 화낸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똑같다는 거지. 왜 나보다 먼저 얘기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가 먼저 가로채? 나도 안고 싶은데. 너희 둘 중 안에 하나만 안던지. 그래야 내 차지가 되는데. 양쪽을 다 차지해버려? 그럼 내 자리는 없는데? 이게 너무 속상하고 서운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희만 형제야? 형제 없는 사람은 어디 부러워 살겠어? 야, 우리 다 같은 형제 아니야? 그런데 너희만 그렇게 쏙 예수님의 좋은 영광의 자리에 차지한다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도 다 거기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러놓고 42절에 이럽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셨다. 이거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혼내기 위해서 더 진하게 혼내기 위해서 가까이 불러. 일로 와봐. 그러잖아요. 혼낼 때. 응? 도망가면 잘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영이가 오늘 못 왔는데 주영이가 많이 아프답니다. 얼마나 에너자이저예요. 혹시 여러분 주영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안 해본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멀리 좀 도망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일로 와 일로 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 일로 와. 그런데 그 일로 오라고 가까이 부르신 거는 뭐예요? 더 진하게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보니까. 그래서 42절에 쭉 말씀하시니까 가까이 불러놓고 야, 세상에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권력으로 지배하고 그 고가 높은 사람들은 쇄도를 부린다. 자기의 쇄를 그렇게 알아주고 과시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누르고 이 쇄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가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그런 고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되고 나는 섬기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어.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과정들을 이렇게 통과하셔야 될지 그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제자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화내고 있는, 서로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서로 앞다퉈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통 인격자가 아니죠. 보통 마음의 사랑과 여유를 가지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42절,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책망보다는 사랑으로,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42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방법은 42절로 끝이에요. 다른 어떤 통치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3절부터 45절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통치 방법으로 살아가고 통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내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세상 통치 방법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그 방식대로 나는 다스리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 구별되고 차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그런 어떤 페이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구별이 되고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왜 믿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믿음 필요 없어야 되는 거고 가질 필요가 없지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른다는 그런 내 결단이고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통치 방식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 방식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3절부터 45절까지 이러한 통치 방식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고 그리고 서신서 여러 곳에서 그것들을 증명해내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모든 권세와 특권을 다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다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섬겼어요.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기까지 섬겼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고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셨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여러분, 그게 미련한 일일까요? 어리석은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최고로 영광스럽고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로 빛나는 통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는 억울하고 어쩌면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자리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용하기 딱 좋으네, 그래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 세상의 통치 방식은 비리로 얼룩지고, 그래서 그들의 권세, 그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근데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최대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통치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했던 것이 진실이었다라고 우러러보고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으뜸이 되는 거야. 섬겼더니 모든 사람이 으뜸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엇이? 우리 믿음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위대한 역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역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별로 그렇게 힘도 없고 그렇게 파워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위대한 역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자들 와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으면 남을 섬겨, 먼저 섬겨.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종이 돼. 종이 되어서 섬겨.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랬더니 빌립보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 이 통치 방법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내 참 구원자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이 숨어 있다는 이 원리, 이 비결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합니다.